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이노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바이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빨리 복습 한번 할 텐데, 바시스죠. 한 걸음이에요. 그래서 바시스가 이제 쫙 뻗어나간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크게 이제 5가지 단어를 배웠어요. 바시스가 뭐예요? 바실류스 왕.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는 못 걷는다. 왕이라야 걷는다. 그래서 그 왕이 걷는 걸음은 오른쪽으로 가는 걸음, 왼쪽으로 가는 걸음. 사탄이 인도하는 세상의 왕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인도하는 걸음으로 가는 걸음. 바실류스가 바실레이아, 또 바실류오, 왕이 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그렇게 가죠. 그리고 이 한 걸음이 바로 뭐다? 재판석이 된다, 심판대가 된다. 그래서 뭐예요? 그건 베마. 이 베마에도 어스텝, 여기 한 걸음 있어요. 바시스. 여기에도 한 걸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떤 걸음이었는가, 왼쪽으로 가는 걸음이었는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음이었는가를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왼쪽으로도 나아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래서 그것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제일 안전한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를 굳게 하는 그 걸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바이, 오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안정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바이오스가 베바이 오로 되죠. 근데 그 걸음은 어떤 걸음이에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접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참고 견뎌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지탱해야 된다고. 서스테인. 그래서 람바노와 아이로가 잘 섞여가지고 된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바스타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람바노와 아이로가 좀 골고루 섞여 있는 의미인데, 참는 것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걸음은 참아야 돼. 이 걸음은 참고 계속해서 견뎌내야 돼. 그리고 말씀을 영접해야 돼. 그러니까 이 참는 과정에서 뭐가 뒤따라요? 고통이 뒤따르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은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뭐예요? 바사노스. 이게 바사니조.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고통이에요. 이게 고통인데, 이것이 고통이기는 하나, 이 고통을 통해서 무슨 잣대가 되죠?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뜻도 있다? 그렇죠. 기준이라는 얘기잖아요. 기준. 그래서 시금석, 고난, 고통, 이런 뜻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공부한 내용이에요. 이제 6번이네요. 5번째, 바드모스. 성경에는 한 번 나옵니다. 이 바드모스의 뜻 안에도 스텝, 한 걸음이 있어요. 많죠? 이 한 걸음의 의미가. 그러면 그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우리의 이제 degree라는 뜻이거든요. degree. 그래서 우리의 이 등급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또 3번 grade. 이것도 등급이라는 의미, 등급, 이제 계급, 정도,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결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3절. 요게 이제 바드모스가 쓰였단 말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걸음과 아름다운 등급과 그 지위라는 거 그게 바드모스예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걸음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정확해요. 이거 가리키는 거예요. 물세례부터 시작된 요 세례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엇으로 따라요? 한 걸음 한 걸음, 어스텝이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는데 이 걸음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가 된다. 등급이 된다. 계급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이 아름다운 지위가 이제 상승될 때,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 보모스라는 의미예요. 보모스. 이것도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보모스가 뭐냐?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금 구약에서는요. 잘 보세요. 구약 안에서는 요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구약에서는 뭘까요? 구약에서는 요 자리가 뭘 의미해요? 맞아요. 제단. 그래서 요 걸음이요. 요 걸음 이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보모스 하면 알터, 제단이라는 뜻이에요. 제단. 두 번째, 어스탠드라는 뜻이에요. 어스탠드. 그러면은 세움대, 뭐 무슨 대, 이런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이쪽으로 이제 제단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요 제단을 향해서 나아가는 요 길이 계단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경사가 진 언덕처럼 돼 있을까요? 구약에서. 계단? 다른 분은? 계단 아니에요. 계단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쪽으로 나아가는 거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부여를 하면, 이제 어제 우리 애들하고 공부하면서 이게 왜 계단이 아닌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한 걸음을 걸었다고 해서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쉴 수 없어. 근데 계단은 쉴 수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야. 계단의 의미가 아니야.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요 말씀 읽고 나서 이제 구약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모스가 쓰인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거 사도 바울이 어디 가가지고, 그래서 종교성이 많은 그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그랬더니 막 여러 단을 세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단을 세웠다는 건 이 걸음을 걸어서 누군가를 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왕을 내가 섬기는가를 의미한다고. 아까 이게 바실리우스가 왕, 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섬기는 대상이 있어. 그래서 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 중에 이 종교성이 많은 이 사람들이 뭔가 알지 못하는 이 신을 섬기는 그 단을 세워놨다고. 그러니까 그걸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새긴 단, 그러면 이게 보모스예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계단 얘기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20장 26절 제가 적어놨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드러날 수 있어. 요걸 이제 묵상하면 되게 많은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이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왜
이 하체가 드러난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는 계단이 아니다. 무슨 노래나 아니면 무슨 드라마 제목이나 무슨 천국의 계단, Stairways of Heaven 이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말씀에서의 의미는 계단이 아니에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참고로. 그 다음에 8번째 바로스라는 의미예요. 바로스. 이거는 세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바로스가 바리스가 됩니다. 바리스가 그 옆에 건 뭐야? 읽어보세요. 바레오스. 새 아닙니다. 새는 요게 새고 레는 요거예요. 바레오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거든요. 자, 요 한 걸음 한 걸음은 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잖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걸음이에요. 그죠? 누구도 안 갔는데. 그래서 이걸 예수님만 가요? 우리도 가요? 우리도 가야 돼. 그래서 우리도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거는 바로스 하신 거다. 중요한 요청이에요. Importance of claim. 이거는 우리에게 요청하신 아주 중요한 요청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요청이기도 하면서 이게 burden, 짐이 되기도 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짐이야. 이거는. 그런데 이것을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이거는 우리에게 authority, 권위가 되는 거죠. 그 권위가 그러면 많이 주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 권위가 많은 거잖아요. 그게 많은 짐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짊어졌을 때 그것이 abundance, 풍부, 부요가 되는 거예요. 풍부가 되고 부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스예요. 그래서 바로스가 바리스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짐을 많이 지면 무겁잖아요. 이거 무거운이에요. 무거운. heavy, weighty. 이것도 무거운 거죠. 똑같은 의미예요. 안 쓸게요. 또 grievous라는 뜻인데 이게 고통이 되잖아요. 고통스러워. 고통을 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burden 아까 이제 짐이 됐잖아요. burdensome. 그럼 부담이 되는, 짐이 되는 이런 의미예요. 그 여기에서 요 바리스의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짐을 우리는 누구에게 맡겨? 자꾸만 누구에게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지려고 한단 말이야. 내가 가려고 하는 거야. 그걸 맡기는 게 잘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레오스가 돼요. 그러면 heavily, 그러면 무겁게 라는 의미죠. 힘겨운 듯이, 힘겨운 건 이제 느릿느릿한 거죠. 그 무거움을 느낄 때 자꾸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무거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안 나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다른 뜻이 dull이라는 뜻이거든요. 무뎌지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져. 무감각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말씀이 들어왔을 때 너무 놀라고 너무 감격스러웠다고. 근데 점점 무뎌져. 왜 그럴까? 그건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오늘 이걸 다 하려고 했더니 이게 바이노도 공부해야 되고 이것도 나가야 되고 이게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떼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 깊은, 좀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 이 깊은 바도스 이제 공부할 건데 깊은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의 차이예요, 그게. 그 안에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너무 잘 알아, 지식적으로는. 근데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과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실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에 대한 이 검증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저 여러분이 요거 얘기할 거고요. 아무튼 요게 바로스에서 바리스, 바리스에서 바레오스 이렇게 가요. 성경에는 바로스 6번, 바리스 6번, 바레오스 2번 이렇게 사용됩니다. 말씀 보면 이제 바로스부터 이제 살펴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으로 가는 요 길, 요게 천국길이잖아요. 천국길. 요거를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요거를 수식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에는 요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가 낙심하면 이 길 가는데 낙심하지 않아, 우리는. 왜? 우리가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 때, 이쪽으로 가는다는 것이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체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낡아지는 거야. 그러면 겉사람에 대해서 너네 너무 신경 쓰지 마. 그걸로 판단받는 게 아니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거, 겉사람, 내 외모, 내 육체의 건강 이런 거에 너무 그거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쪽으로 갈 때 이쪽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의미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거기에 최우선의 목적을 두고 그 목표를 따라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잠시 받는 환난, 이게 잠시 받는 환난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환난인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받아. 그런데 이 잠시 받는 환난은 중한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보여지는 환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볍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에 무엇이 무거운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무겁다고 얘기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게 여기 보세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최고의 영광이다. 지극히 큰 영광이다. 이게 이게 무거운 거예요. 이게 중한, 무거운. 그래서 요거하고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거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너희들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야.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이건 가볍다고 했고 잠깐이라고 했어요. 이건 무거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너 둘 중에 뭘 선택할래? 어떤 길로 나아갈래? 그거 얘기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때 권위를 주장하다, 그게 바로스가 쓰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중요한 요청을 너희들한테 요청할 수 있으나, 내가 사도된 자로서 중요한 요청, 너 압박을 하는 거야. 너 막 강제적으로 너 이쪽 와야 돼. 짐을 지우는 거야 막. 그래서 뭔가 강제성을 띄우고 너희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주권을 내가 행사할 수 있으나 사도로서, 근데 내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너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사도로서는요 실수를 용납해야 안 해요. 사도의 자리와 지금 부모의 자리를 지금 대조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의 역할은 이게 대사의 역할이라고. 그럼 내가 통치권을 가진 주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왕을 대신하는 자리에 내가 에서 너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나는 너희를 짓밟아 버릴 수 있어. 너희를 내쳐버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자리에 선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 섰다. 이거 되게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서 너희의 잘못된 것들, 너희의 실수, 너희의 죄된 습관들을 내가 용납해 주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 너희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도다. 이때 자녀 못 썼을까요? 이때 자녀를 기름과 같다. 자녀 우리 이제 4개 공부했거든요. 네피오스, 파이디온, 테크논, 그 다음에 휘오데시아, 양자. 그 중에 뭐 썼을까요? 이 자녀. 바울이 이들이 어디까지 가면 좋을까? 바울의 양육의 책임이, 이들에 대한 양육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었을까요? 파이디온? 네피오스? 당연히 아니겠죠. 파이디온일까요? 테크논일까요? 테크논이에요. 말씀을 움켜쥔 사람에까지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틱토에서 왔잖아요. 틱토. 그러면 틱토 거기에는 굉장히 고통이 뒤따르죠. 고통이 수반되는 상태의 열매 맺음이에요.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여긴 담겨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런 의미고요. 이제 바리스 보겠습니다. 바리스가 이제 해당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이거 많이 했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에서 율법에는 더 중한 요게 바리스예요. 그러면 더 고통을 주는, 더 짐이 되는, 더 무거운 율법이 있고, 무거운 율법이 있고 좀 덜 무거운 가벼운 율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더 중요하고 더 무거운 율법은 뭘 가리켜요? 새 언약의 말씀을 가리키죠. 덜 무거운 율법은 옛 언약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 저것 했잖아요. 이것 헬라어로 뭐라고 썼어요? 타우타. 이것들, 이러한 것들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행하고
포이에오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버리다. 아피엠이 하지 말아야 된다. 아피엠이 멀리 보내는 거거든요. 아포의 히엠이 보내다. 계속해서 떠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다, 버리다. 이게 참 이거 다음 시간에 공부할 때 이것도 나와요. 아피엠이. 여기에 용서하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용서한다는 거는 떠나 보내는 거예요. 뭔가를. 무엇을 남겨두고 무엇을 떠나 보내야 되는가. 그게 용서의 개념에는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되게 이게 어려운 단어예요. 굉장히 심오한 단어예요. 이걸 조금 자세히 다음번에 공부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포이에오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세워야 되는 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그거는 이것을 행하고 이것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계속 포이에오 만들어 가야 돼. 이 만드는 가운데에서도 이 포이에오에는 계속 깎아내리고 버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짐을 내리는 lighten the ship이라고 그랬죠. 그때 짐을 가볍게 하는 거. 또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옛 언약에 대한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옛 언약을 볼 때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옛 언약을 보는 거예요. 옛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갔어. 옛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갔다면 이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옛 언약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선이 되고 그 다음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떻게 지금 옛 언약을 바라볼까, 지켜나갈까, 그걸 잘 생각하면서 삶 속에서 적용하시면 굉장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말씀교회 성도들은 이걸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걸 경험하는 사람이 적잖아, 세상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제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때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의 계명은. 이게 참 그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요 굉장히 양면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잘 풀어야 돼요. 양면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자기 나름대로 취해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래도 맞거든. 왜냐면 양면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도 맞고 저렇게 말해도 맞아. 자기의 생각의 수준에 따라서 그 믿음이 그래서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아니, 이쪽으로 가는 거는 분명히 무거워. 근데 또 이 말씀에서는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앞뒤가 안 맞잖아. 잘 보면.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양면적인가라는 걸 찾아내지 않으면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의 계명들은 왜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무거운 게 되지만 여기에 내가 하려고 하면 무거운 게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무뎌져. 느릿느릿해져. 그런데 그러면 누가 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맡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있죠.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때 내 짐, 포르티온이란 말이에요. 포르티온. 이 짐, 무거운 짐이에요. 화물, 무거운 짐, 또 과업, 업무 이런 뜻이에요.
근데 포르티오는 포르토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포르토스는 화물이라는 뜻이 있지만 배짐이에요. 배짐. 그러면 배에 담겨있는 이 짐을 바다로 던져버려야 돼. 바로 던져야 돼. 던져야 돼. 아까 포이에오가 라이튼 더 쉽이었잖아요. 포이에오 라이튼 더 쉽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배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거를 그냥 감성적인 말씀으로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되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만 받아들일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네가 하려고 하면 안 돼. 이 걸음조차도 이 걸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음이지만 이것을 말씀을 취하는 그런 너희들의 행위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조차도 너희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잘 갔는지 안 갔는지를 어떻게 점검하느냐? 그거 다음 시간에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요거는 됐어요. 이제 바레오스가 쓰인 말씀 봅시다. 바레오스. 성경에 2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2번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한 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한 번 나와요. 근데 두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토신만 몇 개 틀리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죠. 이제 사도행전 28장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거의 똑같죠. 여기에서 펜을 들고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걸 밑줄을 쫙 그어 놓으세요. 요한복음에도 요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근데 지금 밑줄 친 그 부분만 생략되고 나와요. 그래서 밑줄 친 그 부분, 귀는 듣는 거예요. 예? 아쿠오, 듣다. 뭐 아쿠오인가 아쿠에가 쓰여요. 그래서 귀로는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 이때 눈. 그러면 이 눈이 두 가지 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눈은 어떤 눈일까요? 옴마와 옵달모스가 있다고 그랬는데. 엄마. 아니에요. 옴마의 눈은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옵달모스는 어떤 것까지? 영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는 건 눈이니까 그 눈은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거니까 옵달모스의 눈이겠죠. 듣기에 둔하다. 이게 바레오스가 요게 쓴 거예요. 귀가 듣기에 무뎌. 제대로 못 들어 소리를. 그런 의미인데 요게 마태복음 13장 15절 요 이전에 나온 말씀이 그러면 뭐 얘기하면서 요거 얘기한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그거 얘기하면서 지금 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요 말씀 속에서 귀가 둔하다. 그러면 잘 걷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걸음이 잘 걷지 못한다. 어디를 향해서? 여기를 향해서. 이게 천국의 비밀이잖아.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 이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이게 천국이라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는 이거 너의 눈이 열려서 이거 지금 보고 있잖아. 말씀 속에서 이 천국을 보고 있잖아. 근데
말씀을 봐도 말씀 속에서 이거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 십자가의 길이 명확하게 보여집니까, 여러분은? 그거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곳에서 찾으면 된다, 안 된다? 되긴 되는데, 되긴 돼. 다른 곳에서 찾아야 돼.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한 은혜가 아니야. 그건 알아야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이거를 보는가 안 보는가예요. 여러분이 보여진다? 그러면 그것만큼 축복된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마음이 무뎌지면 그러면 이 선한 양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선한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나아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마음이 새로워지면 새롭게 마음을 기경한다는 거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딱 바라봤을 때 가고 싶어. 빨리 한 걸음이라도 더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회복된 거고 그런 마음이 안 들면 회복이 안 된 거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은 그 천국의 비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이제 비슷해요. 근데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 이제 사도 바울이 막 강론을 해.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 그 믿는 사람은 이게 보인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안 보인 거지. 됐죠? 9번째. 바도스인데 요게 유사한 단어가 바뒤스라는 말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바도스는 무슨 뜻이냐? 바도스. 첫 번째, deep place. 깊은 곳이에요. 깊은 곳. depth. 깊이죠. 깊이. 뭔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뭔가 추구하는 뭔가가 있어. 그거를 계속해서 파잖아요. 그러면 일리가 있어. 개똥 철학도 철학이에요. 개똥 철학도 깊이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면. 3, 4가 없어서 그렇지. 응? 일리가 다 있어.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그럴듯해. 굉장히 멋있어 보여. 뭔가 한 우물을 파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깊은 곳, 바도스예요. 그 걸음을 계속 걸어. 왼쪽으로 가던 오른쪽으로 가던.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오른쪽은 한 길밖에 없어. 왼쪽은요. 왼쪽은 길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봤을 땐 다양성을 추구한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성을 추구한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믿음은 다양성을 추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한 길밖에 없어요. 가르쳐 주신 길이 이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다른 길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 다른 길이라고 했을 때 그 다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믿지만 내가 그 방법을 달리한다? 그렇게 그거는 지금 트위스트한 거예요. 트위스트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임에 있어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것은 다양성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님을 믿어. 나는 열심히 봉사해서 예수님을 믿어.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미묘한 건데 그 미묘한 거를 잘 푸셔야 돼. 그래서 잘 납득시켜줘야 돼, 우리가. 그래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그 밑에 단계에서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세상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건 다양성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내가 말씀으로 길을 가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방법은 다양성이 있다 없다? 그 한 걸음이 뭔가가 말씀 외에 다른 걸로 대치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이해하셨죠? 됐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거는 깊은 곳, 깊이. 요게 이제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뭐예요? 신비죠. 신비. 근데 이제 바디스는 뭐냐? 바디스. profound. 심오한 거예요. 심오한 거. deep. 깊은. 근데 요게 어떤 뜻이냐면 깊은 그 다음에 very early.
매우 이른. 여기 왜 있는지 참 의아하죠? 하여튼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매우 이른. 그래서 요쪽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늦은 게 아니라 이른 거잖아요. 가까운 거니까.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일단 그거는. 아무튼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게 쓰여요. 성경에서는 거의 깊은이라는 뜻으로 거진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바도스 성경에 8번 나와요. 바디스 성경에 4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도스가 쓰인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말씀인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4절과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졌다. 근데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 나중에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제 비교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음 주에 한다는 거예요. 됐죠? 이제 바디스 쓰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4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두라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사탄의 깊은 것을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어. 사탄의 계략이요. 얼마나 이 신비가 있고 깊이가 있는지 심오한지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위조 지폐 구분하는 사람들한테 위조 지폐 이렇게 그 구분할 때요. 위조 지폐를 이제 딱 알아보게 할 때 진폐하고 이제 위조하고 뭘 먼저 보는지 아세요? 위조 지폐를 계속 볼 것 같죠? 아니에요. 진폐를 철저하게 보고 나서 한 뭐 얼마 동안 아주 많은 시간 동안 진짜만 본대. 진짜만. 그래서 진폐를 열심히 잘 보고 나면 그러면 가짜를 구분하는 게 너무 쉬워진다는 거예요. 뭐가 위조했는지 어느 부분이 위조가 됐는지를 그 다음에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저희는 이단에 대한 건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여러분이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를 사실 굉장히 잘 알 수 있어요. 왜? 정말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의 이 진리를 우리는 지금 자꾸 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할수록 가짜는 더 발견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돼. 근데 모르는 교회가 이 두아디아 교회였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지금 9가지 단어는 바이노가 파생해서 된 단어들이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4개 했어요. 이제 전치사가 붙어서 바이노에 전치사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전치사가 이제 3가지로 붙습니다. 일단 제가 찾은 거는 3가지예요. 혹시 더 있으면 제가 나중에라도 해드릴 텐데 일단 전치사가 뭐가 붙느냐? 바이노에 프로가 붙어요. 그럼 프로바이노가 되겠죠. 또 바이노에 카타가 붙어요. 그래서 카타바이노가 돼요. 바이노에 아나가 붙어요. 그래서 아나바이노. 이게 끝이에요. 그럼 바이노 걷는 거잖아요. 근데 프로 이전 뭐 앞에 뭐 그래서 앞으로 걷는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앞으로 걸어가다, 전진하다, 앞으로 걸어가니까 멀리 나아가다. 그걸 시간적으로 하니까 나이가 이제 많아지다, 늙다 이런 의미도 돼요. 성경에는 나이가 많아 요거 했을 때 많아 요거 프로바이노 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 바이노가 여기에서 이제 프로바이노가 한번 이제 요 바이노가 발전을 해서
프로바톤이라는 단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프로바톤, 이게 뭘까요? 맞아요. 이게 양이에요, 이게. 성경에서는 그 양의 의미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그런 것을 통해서의 앞으로 나아가면 좋은 거지만 지멋대로 그냥 혼자 막 가, 앞으로. 그러면 안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양면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프로바톤 이렇게 쓰이고, 이제 카타는 의미가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의미, down from something 이란 의미가 있어요. 아래라는. 그래서 뭔가 무엇을 통하여 뭐 내내 뭐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모두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렇지만 카타 하면 아래라는 의미가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카타 바이노 하면 아래로 내려가다, 내려오다, 뭐 떨어지다, 그런 의미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 바이노와 이제 상반된 의미로 이제 아나 바이노. 이게 아나도 뜻이 많지만 아나 upward잖아요. upward, 위를 향하여. 그래서 위를 향하여 걷다, 위로 걷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다. 또 아나 하나씩, 그러니까 성경에는 올라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아나의 개념을 다 해서 이거를 말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안의 개념은. 그럼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위를 향해서.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자, 프로바이노 쓰인 말씀부터. 프로바이노 성경에 5번 쓰였고, 카타바이노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82회. 아나바이노는 못 찾았어요. 아나바이노는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프로바톤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몇 번 쓰였는지.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였을 거예요. 자, 프로바이노 쓰인 말씀,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때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나이라고 표현 안 해요. 그 헤메라라는 단어인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다, 시간이 매우 많이 흘러갔다, 이런 의미로 이제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러면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봤을 때 시간이 매우 많이 갔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그 발걸음이 굉장히 앞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걸음을 걸어갔다, 굉장히 많이 전진해 나아갔다. 프로바이노, 그런 의미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이때 조금 더 가시다가 이게 프로바이노예요. 그럴 때 쓰여요. 이제 프로바톤 쓰인 말씀 이제 굉장히 많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할 때 쓰여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오른편이에요. 두 단어입니다. 오른, 덱시오스. 많이 공부했죠? 데코마이에서 왔어요. 덱시오스. 오른, 편, 메로스. 그 다음에 쉐어, 몫이에요. 목, 분배. 해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 편, 그 다음에 왼편, 유오니모스. 유오니모스 어디서 왔어요? 오노마에서 왔어요. 오노마는
기노스코에서 왔어요. 그냥 알다. To come to know, to learn to know. 그냥 알다가 되고 배워서 아는 게 될 수 있어요. 이 알미 제대로 안 되면 그러면 이것도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왼편이라고 하는 유오니모스 이 기노스코에서 시작이 돼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안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간 거야. 그러면 요 알미 잘못된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알무로 되는 거야. 그냥 말씀을 힘써 이 마음에 새기려는 연습이 없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은 알아. 오, 예수님 참 좋은 분이라는 거 알아. 근데 대의 명분은 알아. 오노마 대의 명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럴듯한 명분은 있는데 그런데 명분만 좋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이중적이야. 가짜야. 거짓이야. 그 왼편의 특징이 그래요. 오른편. 자꾸만 오른편으로 가셔야 돼. 됐고 카타바이노 마태복음 11장 23절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만 볼게요.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때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려가리라, 떨어지리라 이런 의미예요. 카타바이노. 이제 아나바이노 쓰인 말씀 한번 봅시다. 아나바이노. 사도행전 2장 27절, 34절, 36절 떼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 2장 요 다윗에 관련된 그 말씀이 제일 길게 나타난 말씀 신약 성경에서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여기에서 뽑을 수 있는 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은데 이제 27절, 34절, 36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제가 이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요. 이게 다윗이 그래서 천국에 갔다는 거야, 안 갔다는 거야. 여기 분명히 이는 내 영혼을 이게 다윗의 영혼이거든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요걸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과 함께 있나? 낙원에 가 있나? 근데 또 다윗은 그 다음 말씀에 하늘에 올라가야지 못하였으나 이건 또 뭐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말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을 때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럼 하늘 천국인데 천국에 못 갔나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무슨 말이에요? 하늘, 이게 하늘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늘에까지 분명히 여기 에이스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까지 걸어가지 못했다. 걷지 못했다. 걷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다? 멀리서 봤다. 멀리서 보기만 했다. 이거를. 왜? 다윗은 이전 사람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이 길을 걷지 못했다.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제일 처음 발견한 게 그거 여기더라고.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멀리서 보기만 했다. 맞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거 봤다 못 봤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오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분명히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은 빼놓을 수가 없고 다윗도 빼놓을 수가 없다고. 굉장히 큰 축을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간에 포스트들이 쭉 있는, 그래서 이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본 그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말씀인 거예요. 바이노, 우리가 공부 굉장히 지금 상세하게 한 거예요. 이제 바이노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거 이제 아셨으니까.
제가 수시로 이제 물어볼 거예요. 자꾸 이거 수시로 보시고 자꾸 외우시고 이거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또 은혜가 됩니다. 서로 다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게 다 친척들이에요. 친척들 다 연관성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도. 여기까지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많은 걸음을 걸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았을 때 몇 걸음 걷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의 이러한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문제들을 발견하게 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를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의 길을 뒤따를 수 있는 그러한 돌이킴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베소와 교회와 같고 또 지금은 두아디라 교회와 같고 또 지금은 서머나 교회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언젠가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러한 칭찬받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더 크게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말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